이걸 하면서 읽으면서 첫째 줄부터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뭐 이 장의 전체는 고소하는 자의 심장을 때릴 것이다. 그러나 먼저 나는 가볍게 경고를 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잠시 동안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이라는 당신의 개념을 흔들려고 한다. 이 말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제외하고 마지막에 나는 공이라는 당신의 개념을 흔들려고 한다. 이 공이라는 데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뭐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니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심판, 법, 권리, 정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했는데 방금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조금 많은 거를 참 없었는데 또 거기 F 학점 있잖아요. F 학점 그 엄마 그 애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답변하는 그 내용이 아까 그 찬양하는 가운데 확 지나간 게 이게 아닐까 저한테 줬던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내용이 그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애들한테 가르칠 때 애가 분명히 F학점을 왕짜리가 받아왔을 때 애는 뭔지 모르잖아요. F학점이 학점이 낙제가 지가 뭐 놀아서 F를 받았든지 시험에 쳤는데 밀려서 가지고 F를 받았든지 모르지만 F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더라고요. 얘한테 네 F학점 받았다. 어떻게 할 거고 왜 받았노?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잘 몰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나쁜 예를 들어요. 특히 제가 이제 한이가 혹시 척추성만증이거든요. 그래 척추성만증이면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사진을 보여줬어요. 허리가 보통 우리가 이래 있잖아요. 그럼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제일 심한 거 수술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여줘요. 네 지금은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지가 이제 그때는 약간은 긴장을 해요. 얘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 자기 동생하고 같이 다니 그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서는 엄마 입장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F학점을 받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이한테 설명을 했어요. 네가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네가 스스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사실 한이가 참 게으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는 한이하고 제가 보는 한이는 정말 게을러요. 지 몸을 이걸 안 해요. 이것만 하루에 5번 정도 해도 되는 걸 한 번 하고 난 누워야 되겠다 누워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대학병원도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앉아갖고 하는 걸 배웠거든요. 간단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허리만 이렇게 딱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쭉 뻗는 게 상태에서 약간만 뻗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딱 고정만 시키면 허리 힘주고 그걸 한 10초? 길게는 15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정말 게으르잖아요. 그래서 저거 여기 이 엄마 하는 말도 그래요. 왜 F 학점 받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 하면 네가 이제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커서도 계속 허리 아플 거고 그런 병원 생활을 질 거고 계속 이야기를 주입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는 모르고 하는 행동 F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게 왜 받았니부터 해가지고 결과를 우리가 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까지 다 설계를 해주잖아요. 이게 F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읽고 나서 저는 여기 두 가지를 했었어요. 아까 언약하고 여기 뒤에 보면 언약 나오거든요. 언약이라는 게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사랑.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F학점 나왔던 거는 여기 언약 중에서도 보니까 진짜 이해 잘 되더라고요. 구약하고 신약. 신약의 언약, 구약의 언약 해가지고 여기 이스마엘, 이삭 맞죠?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책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전부 다 이거예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한이가 네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내 기준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
그게 구약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신약의 언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랑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랑,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사랑, 전 사랑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전부 다 이쪽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제가 받은 사랑도 그 F학제 받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쪽 사랑이었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사랑도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솔직히 제가 뭐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거, 이때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 그리고 어,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이게 90%, 99%, 이건 1%. 제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뭐 아니 저는 이상한 게 애들이 뭐 애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솔직히 힘들어 가지고 솔직히 저는 우리 한이가 참 자기 몸을 많이 살리지만 그거 저 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알아서 그렇지. 저는 솔직히 자녀들을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뭐 자녀들 채워주고 자녀들 필요한 모든 걸 해주고 그런 거는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 대신 그런 거는 조금 예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 이 신약에 대한 사랑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 그러면은 솔직히 초창기 때는 그 눈물 흐르고 했지만 솔직히 이제는 그냥 그랬는 같다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이거 우리 읽었던 말하고 이삭이잖아요. 양다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두 개는 속하면 안 된다. 같이 공유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같이 만약에 이게 공유하게 되면은 벌을 받는다. 이게 율법. 이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공의에 대한 당신의 개념 흔들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벌 아니지 법이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이거 말을 계속 흔들더라고요. 율법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흔들더라고요. 이게 이 율법은 구약이다. 구약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랑에 대해서보다는 왜 하면 안 되나는 식으로 전부 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율법이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은 이제 율법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넘어가잖아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그 사랑이 넘어가면서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고 뭐 그런 생각이고 그 말인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말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책에서는 율법이 나빴고 율법이 이거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저는 거기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때까지 뭐 사도요 선지자요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얼렁뚱땅 이게 나왔을까? 라는 솔직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5개를 놓고 연관을 시켜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왜 중간에 이게 왜 나왔을까? 앞에 다 설명을 하면서 왜 갑자기 뭐 고소하는 거고 이상한 전혀 상관없는 말이 나왔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이 오중사역 밑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베이스라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밑에 깔린 게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 그러니까 구약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내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모든 죄와 형벌 그리고 율법에서 모두 자유케 해주는 그 사랑이 이게 깔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뭐죠?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요, 전도사. 이게 이 베이스가 깔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밑에 베이스가 그 신약적인 그 사랑. 이 사랑이 깔리지 않고는 이것들이 교회에서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읽으면서 딱 들었어요. 짧죠, 좋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여기서 계명이란 것도 계속해서 말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사랑.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바로 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베이스가 그 사랑이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짧아서 읽기는 편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중사역의 모든 삶들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왜 F학점 나온 얘기가 문제가 되냐면 미국 사람들의 서구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구조하고 우리하고 구조가 틀려요. 그들은 조금 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삶의 패턴을,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랄 때 받는 성적,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지금 뭐 빵점을 먹고 고3까지도 빵점을 맞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약간의 어떤 대학원의 문제 그런 부분 생기는데, 근데 미국적인 구조에서는 이미 어렸을 때 F를 맞으면, 관악을 맞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사회 나가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지금 앞부분에서 한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빵점 맞은 거 어디 전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직장을 가고 사회 가는데 그게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하고 지금 다르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구조로 보면, 우리 정서로 보면 이거 뭐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들 구조 속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 아이가 받은 이 F가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의 어떤 위치에 가는데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부모가 심각하게 지금 보면서 이 부분을 지금 제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어려워요. 자, 성립서 얘기했는데, 자, 오중직임, 이런 직임이 있어요. 오중직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서로 연결을 돼야 돼. 왜냐하면 이 구조가 움직여야 돼요. 유기적인 구조가 돼야 돼. 유기적인 구조. 즉 오중직임이, 이 직임이 있는데, 직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 킹덤의 직임이 되려면 킹덤,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렇죠? 통치 구조가 돼야 돼. 그리고 이 통치 구조가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이게 행해져야 돼. 이 통치. 그런데 요 부분, 이게 지금 연결된 이 부분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통치예요. 통치, 킹덤의 통치. 그래서 챕터 3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일 거예요. 통치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치는 뭐다?
사랑이다. 통치라고 하니까 우리 개념으로 하면 어떤 사회법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을 통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킹덤의 그 통치 방법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의 어떤 율법, 신약의 어떤 그러한 말씀 율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이다. 즉 우리로 말하면 증인은 뭐다? 관점이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보시면 돼요. 다음 타자들은 증인은 통치는 사랑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치를, 이 사랑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사랑 설명을 하면 돼요. 관점. 증인은 관점이다. 통치는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에 도구로 뭘 사용했어요? 집사님 얘기했듯이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통치가 사랑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요 법칙을 뭘로 사용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갖다 사용하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부분을 하는데 어떤 기름 부심을 가지고 큰 흐름을 가지고 얘기해요?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존중, 그 한 지체 한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고단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로드맵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뇌구조는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로드맵이 안 돼요. 그 로드맵 한 사람 거 보면 저는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돼요. 그렇듯이. 그래서 통치는 사랑. 그러니까 앞에 부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중의 문화를 보는데 데니엘 시크 목사님 그냥 책을 쓴 큰 차원은 아니라 이건 베델의 하나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 베델의 그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문화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이 다 완벽하게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써도 글을 써도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다 글로 다 표현은 못해요. 그렇죠? 같이 가서 살아봐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구조 속에서 이러한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존중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존중의 문화를 이제 실제화시키는데 오중 직임을 딱 세우고, 그럼 이거 직임만 세우고 이게 안 움직이면, 연합돼서 안 되면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거 그냥 또 직분 이름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안 움직여. 이름만 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국무장관이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 안 하잖아요. 자기와 스피릿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스피릿 함께 나눌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야권에서는 뭐한 사람도 갖다 쓰라. 여러분 그건 그냥 비좋은 개살구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갖다 써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데, 통치자하고 생각이 틀린데, 관점이 틀린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괴물이 나올 건데, 괴물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존중의 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같은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통치, 서로 움직일 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뭘가 돌아가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돌리는 거예요. 막 돌리는 거예요. 이 구조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통치 구조. 지금 챕터 3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래서 앞에 하시는 분들 있으면 뒤에는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요약하고 뭐 막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안 돼도 조금 저처럼 지금 척추 충만 그 아이의 가정 이런 부분, 내 삶의 이 부분을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 끌어당겨서 내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책 요약을 하려면
본인도 이해가 안 되고 듣는 청중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요약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얘기 하시면 돼요. 뒤에 이제 하죠. 내 얘기.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존중의 문화 속에서 살고 싶은데, 성령 오중지기만 해서 내 안에서 이 부분에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방정식이 공식들이 잘 안 풀어지는, 내 삶에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공식이 안 풀어지면 이게 안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증인은 관점이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사사기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요게 안 풀어지면 여러분은 설교하는 저도 복잡하고 듣는 여러분도 복잡한 거예요. 저게 안 풀어지면 내 삶에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요. 자, 사사기 1장 22절 말씀. 사사기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셉 족속,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사람의 병이 낫고 정말 암병이 죽을 병에서 불치병에서 낫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적인데 그런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뭐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시곤이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기적 중에 기적은 성품의 변화예요. 사람의 변화란 말이에요. 사람의 변화. 진짜. 한번 여러분 자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변했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내 아예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갈 바를 몰라서 가고 있나. 그게 때로는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명예를 쫓아갔었던 그런 존재. 정말 그런데 사나 죽으나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품의 변화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시즌이 열리려면 어떤 만남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했어요. 92세 되신 그 중보자 그것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92세. 정말 사람이 짱짱하게 막 이렇게 차돌처럼 딱 돼. 92세. 와, 내가 보니까 저 양반 92세 안 믿길 정도로 허리도 꼿꼿하고 저희 기도하고 나오는데 아빠 밖에까지 차 있는 데까지 나오셨어요. 짱짱 허리 쫙. 그 이미 사람이 단단해 보이는. 야, 내가 100세 넘게 사시네. 정말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 이상 살아요. 밤새워서 처리하면서 기도 매일 하고 하는데도 전혀 그런 분 만났죠? 어제 89세 되신 그 목사. 89세 되신 이 목사님이 65년 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분 앞에 누구를 소개했냐면 하늘나라의 오성 장군인 미가엘 천사를, 천사장 미가엘 천사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만났어요. 뭐를 만나기 전에 미가엘 천사한테는 주님이 이 목사님을 소개할 때 뭐냐면 얘는 땅에서 오성 장군이다. 하늘의 오성 장군과. 그래서 만남을 주선했어요. 그 만남 속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 얘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성 장군끼리 하늘의 오성 장군하고 땅의 오성 장군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주님이 오성 장군이란 자신이 오성 장군이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별은 대부분 몇 개까지 달죠? 별 4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걸 대장이라고 해요. 대장. 그런데
별이 5개가 달리는 때가 있어요. 언제 별이 5개 달리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나면 별이 하나 더 달아져요. 그래서 옛날 세계 2차 대전 때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이 오성 장군이었다. 별 5개. 4개 있는 별들을 다 통제한다. 최고의 별이 되는. 주님이 얘는 땅에서 오성 장군이다. 65년 전에. 그래서 하늘 오성 장군과 만나서 장차 일어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략과 전술을 도냈대요. 그리고 지난 65년 동안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5천여 교회와 미니스트리를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여러분, 장군들을, 이 영적인 전사들, 용사들 만나면 목소리가 틀려요. 벌써 목소리가. 장군들은 목소리가 틀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쟁을 할 때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 패싸움 할 때도 애들 보면 소리를 지르고 해요. 그렇죠? 소리로 이기려고 그래요. 정말 영적인 여러분이 장수가 되려면 그래서 소리가 있어요. 소리. 그래서 주여 부려지는 거 주여. 그럼 항상 기어 들어가는 소리. 그건 장수가 될 수 없어요. 소리로부터 이미 먹힌단 말이에요. 보면 하늘의 장수들은 소리부터 다 89세가 돼도 쩡쩡하단 말이에요. 쩌렁쩌렁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65년 동안 한국교회는 20년 전부터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했대. 매년 들어와서. 그 이분은 그냥 뭐라 하냐면 나는 전쟁만 하러 다닌대. 전쟁만. 영적 전쟁. 영적 전쟁만 하러. 오성 장군으로서. 야, 정말.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뵈고 어디 뵈면서 야, 이제는 제가 그분의 가까이 볼 수 없으니까 큰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겠어요.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주여 저 오성 장군의 기름 부으심 주옵소서. 오성 장군의 기름 부으시지는 취하고 싶습니다. 취하고 싶습니다. 야, 오성 장군들을, 전 세계 오성 장군들이, 영적인 오성 장군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 보면 다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15년 전이었어요. 15년 전. 15년 전 제가 통영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를 때예요.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분이 기도했는데 기도했는데 목사님 계급장이 여기에 딱 달렸는데 모자 계급장인데 중령이랍니다. 그러잖아. 중령 아세요? 중령? 영광급의 중령 2개가 딱 무궁화 2개래. 중령급이래. 존심이 상하더라고. 존심이. 겨우 뭐 중령이야. 중령이면 대대장이에요. 군대에서는 대제대급에 어느 지역에 중령이래요. 근데 그 이후에 몇 년 되지 않아서 주님의 제가 방문을 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했을 때 미국에서 온 어떤 사역자가 저를 위해서 예언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지역 사령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사령관이면 뭔지 아세요? 계급장이? 뭐예요? 지역 사령관. 우리는 군에 갔다 와. 지역 사령관. 죄송합니다. 숨지 말고. 몰라요? 군대 갔다 온 지 아주 오래돼서 여기 스키만 타러 다녀서 또 모를 거고. 투스타에 투스타. 지역 사령관에 투스타. 별이 2개란 말이야. 별이 2개. 그걸 사단장이라고 그래. 지역 사령관이라고 하더라고. 이후로 너는 지역 사령관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샴볼츠가 왔을 때 또 저를 예언 축복하면서 뭐라 하냐면 장차 전국에서 너를 찾아올 텐데, 목회자들 찾아올 텐데 너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묻게 되는 최고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같이 얘기했어요. 최고의 선지자가 뭐겠어요? 가장 어려울 때 목회자들 찾아와서 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오성 장군.
기분 나쁘세요? 왜 다들 그런 눈을 쳐다봐요? 그렇죠. 환호성을 질러도 지금 부족할 판에. 예? 그래서 제가 어젯밤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 89대 되신 오성 장군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목사님의 그 큰 사진을 보면서 계속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전쟁의 사령관 오성 장군의 그 기름 부심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은 뭐 허황되다, 남들은 나한테 허황되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믿음으로 갈 것이고, 남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해가 되고 보편적인 그렇게 이해가 돼야, 설득이 돼야 그게 믿음이다. 그건 세상에 얘기하는 믿음일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미친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근데 저는 미친놈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는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데 그분의 사진 보면서 저도 노래 불러요. 당신의 이마에 뼈리 5개 있으면 그 이제는 떼서 제가 취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흥이 오는가 보다, 뭔가 촉이 오는가 보다. 주일날 오전부터 이상한 카톡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평상시에 다른 카톡도 들어오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어떤 SNS 메시지 들어오는데 현 국가적인 상황에 대한 몇십 년 전에 해놨었던 어떤 목사님들의, 국내 어떤 목사님들의 예언들, 그게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 시간에 또 다른 SNS 메시지가 저한테 탁 왔어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 했냐면,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다시 그걸 봤어요. 다른 부분인데, 근데 제가 답변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밴드에 핵보다도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안 읽었어요? 이 양반들이 뭐 그냥 떠들어봤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핵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 그래. 안 맞아요. 머리 나쁜 여러분, 머리 나쁜 대로 그냥 사세요. 아이고, 정말. 아버지, 내가 오성 장군이 돼도 얘들을 참모로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제가 그래서 밴드 했잖아요. 핵보다 무서운 게 사상과 이념이라고. 사상과 이념이 무섭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생뚱맞으니까 안 읽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올렸던 거예요. 제발 남의 것도 좀 존중하고 배려할 좀 읽고 나서 좋아요 표시를 하든지 그거 올리세요. 그냥 올리면 그냥 읽지도 않고 뭐 띄우 이런 것만 보내지 말고, 아이고. SNS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애들한테만 자꾸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동의 안 해요. 알아. 여러분, 통일 한국에 대한 부분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예요? 부흥의 쓰나미로 한다니까. 부흥의 쓰나미로. 어떤 좌파의 사상이나 우파의 사상,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최고의 장군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심으로 일어나는 게 통일이에요. 통일. 그분이 보내신 하늘의 천군전사, 그 캠프, 하늘의 군대, 그 선봉대가 한반도 전체를 다 뒤집어 놓는 게 대부흥입니다. 그런 역사인 거예요. 뭐 사상 좌가 옳다 우가 옳다 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네가 잘났다 서로 막 와서 서로 와와와 하는 게, 그거 통일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통일될 것 같더냐고요? 절대 안 돼요. 한동안은 저는 막 답답해 죽겠어요. 저도 왜 정치 이념 사상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왜? 여러분, 한동안 권사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뭐라 했어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로 통일되게 한참 기도해왔어요. 근데 요즘은 복음으로 통일된 소리 안 해요. 우파가 이겨야 된다, 좌파가 이겨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복음이 좌가 어디 있고 복음이 예수님에게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 우파가. 제가 증인의 삶은 관점이에요, 관점. 자꾸 이 관점을 어떤 관점, 여러분 이건 지식적인 관점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증인의 삶은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증인의 삶은 관점이란 말이에요, 관점. 근데 이 관점이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좌냐 우냐 하는 그 분별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주님의 군대가 어떻게 오고 영적인 세계가 지금 하늘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사상과 이념의 눈을 가지면, 그런 관점을 가지면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이 일할 일들이 전혀 안 보여요. 거기에 미쳐서 돌아가요. 거기에, 아시겠어요? 막 가서 태극기 들고 목국기 들고 거기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 아말렉의 전술인 눈, 귀, 그 입, 눈에 보이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휘둘리시면, 먹히면 성령 받은 그 증인으로서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92세 된 중보자, 어제는 89세 된 영적 전쟁의 전술 65년 동안 했었다. 오성장군. 이제 제가 다음 주 이스라엘 가서 70세가 넘는 그 목회자분 만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만나실 그분은 초자연적인 것을 실제와 지금 해서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뭔가 이거 지금 최근에 자꾸 일어나는 뭔가 새로운 만남을 또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70세가 넘으신 분이 이스라엘에서 제가 만날 때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다녀요. 하나님 몇 년 전에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부흥의 하늘의 재정 약속하신 거, 그 1500주의 재정의 풀림의 시작점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혼자 돌아다니면서 혼자 쭈글쭈글 계속 하나님 이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증인의 시즌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점의 클릭을 수정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증인은 관점인데, 여기에 방정식을 우리는 뭘 갖다 쓰려고 하냐면, 저는 믿음을 갖다 쓰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갖다 넣는 거예요. 즉 믿음만이 증인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부흥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자들이고 그런 증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성품의 변화야, 삶의 변화요, 이것들이 파급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가정 속에, 일터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 약속은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똑같은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의 권능들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그분의 이 시대에 주시는 그 킹덤의 부흥의 축복들이 내 삶을 통해서 풀어지는 그런 역사,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 제가 오늘 카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카톡방에 있는 분들보다 목사님 다 흘려주세요, 흘려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받은 거 다 흘려보내주겠다. 그건 제 거가 아니니까 다 흘려보내줘. 오, 나만 받은 거니까? 내 거니까? 그 주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89세 되신 분한테 그래 너는 오성장군이야. 미가에 만났지? 난 만났어. 그리고 혼자만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 65년 동안 쓰셨겠느냐고. 92세 된 중보 기도자, 그분이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 일들. 나는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살.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왜 피곤하지 않아요? 오성장군 그분 뭐예요? 내 돈 들여서, 내 돈 쓰면서, 내 시간 들이면서. 육신이 왜 겁이 안 나겠어요? 그렇죠? 전 세계 30여 개국 다니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90세가 넘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어디까지 믿으세요? 그냥 제발 어디까지 믿으세요? 조금만 모으면 다 모아놔. 저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아니면 정말 남편, 아내, 가족, 내 새끼, 어떤 부분,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서 다 증명된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가나안족 왜 실패한 게 뭐 이들만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만남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또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그분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났을 때 부부간이 만나고 부모자식간이 계속 여러분이 만나는데 땅의 것을, 땅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들을, 그 의심 덩어리들을 부부간이 전해주고 자식에게 전해주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샬롬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만남들이 있기를 원해요. 계속 그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문 열고 들어서 어이구 죽겠다, 다 죽겠다, 아무것도 안 된다, 맨날 그래 보세요. 그게 무슨, 그 죽겠다는 그게 믿음이지.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게 맨날 죽는 거야. 여러분, 정말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풀어주고 열어주는 그런 만남들을 갈망하시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헤브론 스쿨 아이들이 매일 오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기도 강조하고 왜 그거 해요? 안 하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다른 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저주지 뭐예요. 절망을 주고, 아가 받듯이 FX 맞으니까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끝장났어, 이제 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보면 막 그냥 속에서 에너지 2배, 3배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 이다윗하고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난 널 사랑하니까. 한판한데 목사님 저만 보면 난 네가 좋아. 그래서 코리아 키가 몇이야? 모르겠어. 몸무게 어떻게? 제가 볼 때마다 몸무게 좀 1kg만 들리자. 오늘 그래서 야, 너 6학년이야. 중학교 가려면 너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너 밀고 너 무시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몸무게 키고 아이 괜찮아요. 뭐 지금도 괜찮아. 애들 다 착해서 괜찮아요. 그래? 너 키가 몇이야? 그래도 뭐 130몇. 와, 목사님보다 좋았네. 목사님 들어갈 때 129였다. 몸무게 28kg. 너는 목사님보다도 훨씬 키도 크고 몸무게 더 나가네. 그래, 너는 더 놀랍다, 야. 건이야, 근데 내가 목사님 너 좋다,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러지 마세요.
있어요. 워낙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그들이 경험치 못하는 깜짝 놀랄 일들을 정말 열어주고 실제가 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라 보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기타 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고 들어가서 뭐가 되셔야 돼요? 축복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을 받은 내가 또 어딘가에 들어감으로 누군가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늘의 축복이 풀어지고 흘러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았는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숨 소리가 더 가고 절망의 소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소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보는데 예배자 유다 지파 그들에게 주신 경배와 찬양, 그것이 돌파의 기름 부심이었는데 어디서 멈췄어요? 철병거 앞에서. 할렐루야, 돌파했었던 그들, 내 주 대신 주를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었던 그들이 철병거 앞에서 딱 멈췄어요. 순종만 하는 누구? 시므온 지파. 그들이 경배와 찬양에 놀라운 돌파의 기름 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와 함께 할 때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는데 그들과 딱 떨어지니까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경배와 찬양이 순종과 만날 때는, 연합되어질 때는 놀라운 막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서로 갈 길을 가듯이 이제는 독립하자고 하니까 그 순간 능력들이 안 나타났어요. 철병거 앞에서 경배와 찬양, 순종의 연합이 깨져버렸어요. 믿음으로 가던 일이 딱 멈췄어요. 믿음의 역사가 멈췄어요. 그 순간 강하고 담대한 승리의 증인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패배의 증인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던 베냐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냐민이 무너졌어요. 왜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순종이 무너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즉 말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의 검날, 우리의 영혼을 다 정말 휘저어서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의 검날이 무뎌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역사가 안 되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베냐민에게 뭐가 생겼어요? 상처들이 생기게 됐어요. 자기 믿음 떨어진 줄 모르고 뭐라고 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절감의 상처들이 생겨요.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무슨 말만 나와요? 믿음 없는 소리만 계속 하기 시작해요. 그 믿음 없는 말만 얘기해. 그러니까 베냐민 속에 뭐예요? 거절감의 상처는 더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생겨요? 어떤 벌레가 달라붙어요? 여부수라고 하는 짓밟힌 상처, 남에게 무시받았던, 그렇죠? 그 여부수라고 하는 벌레가 거기에 막 병균이 들어와서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이 아프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이 안에 욕심 덩어리만 생겨요. 욕심만 가득 찼어요. 욕심이 가득 차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집에 문이 안 열리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라는데 얼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임재, 영광, 아련한 옛날 얘기 같아. 단어는 익숙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영광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성령님과 교감하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그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문을 잃어버린 거, 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밀려오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영적인 비결, 영적인 삶의 방법, 믿음, 기도, 예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기까지 오니까.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집에 문을 못 열으니까 혼돈, 공허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꾀를 내는 거예요. 꾀. 그동안에 했었던 게 있으니까, 꾀를 내야 돼. 은혜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교회 구력이 있으니까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흉내 낸단 말이에요. 흉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는 더 멀어지기 시작해요. 은혜는 더 멀고 내 안에 나타나는, 나한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육적이고 혼적인 생각들은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더 가까워요. 그러면 내 삶의 습관이 어떻게 돼요? 하늘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땅의 것들로, 옛사람으로 변화돼요. 누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은 두려움, 내 삶의 앞에 가로막고는 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 철병거, 이 장벽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위협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야. 위협하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예배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또 육신적, 개인적인 부분이든 가정적이든 주변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염려, 걱정. 이거 여러분 계속 떨쳐내셔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굉장히 멀리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 사람 굉장히 멀어 보여요. 관계가 굉장히 멀어 보여요. 뭐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불신이 생기기 시작해. 그럼 내 마음에는, 불신이 생기면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생겨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연수고 신앙의 구력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애기들은 쟤네들이 어떻게 자력으로 뭘 못해요. 어른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인이라고 해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도 자력으로 뭘 못해요. 그걸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일들도. 신앙생활에 교회 다닌 지 구력이 몇 년 되면 문제가 생겼으면 뭐예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믿음의 그 방법을 가지고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철병과 앞에서 만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온갖 원망 불평,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안 보이는 것 같아, 내 편이야 네 편이냐 하면서 하는 거. 그건 믿음의 구력이 아니라 그냥 괜히 인생의 구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상처 이 상처에 계속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니까요. 상처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내 부모의 약점을 압니다. 즉 그 부분을 건드리면 부모가 아파한다는 거 알아요. 그 상처. 그래서 그 부분 건드려서 자기들 왜 끌고 간다니까요. 그 상처에. 그런 상처에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올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수록 더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길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돌파하는 그런 능력, 돌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증인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돌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돌파하셔요. 비록 인간들이 당신의 계획을 막 망쳐놓고 하나님 마음을 막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을 쇠마하지 않고 원망과 투정 부리고 불신을 내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돌파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놀라운 돌파자예요. 돌파자.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엄청난 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침륜에 빠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돌파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를 가장 놀라운 사랑의 집합체로 바꿔놨어요. 그것이 능력이 되게 했어요. 최고의 무기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 때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검날이 예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의 상처난 부위를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치유하신다고요. 돌파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기도하자 그러면 뭐해? 내가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해보고 예배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 돌아눕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었던 캐나다의 그 교회 부흥 왔을 때 약 200여 명의 교인들이 평소에 있었는데 그 중에 30명이 훈련된 중보자로 준비가 돼 있었대요. 200여 명의 교인 중에서 30명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의 훈련을 하고 딱 예언 중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 성령이 갑자기 어느 날 부어지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막 수만 명이 몰려들어오는데 그 30명이 300명으로 훈련돼. 그래서 훈련 받은 사람 또 다른 누군가를 훈련해서 같이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별의별 일 다 생기네. 막 이처럼 뭐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뛰어들어와서 뭐 예배드리는데 막 난장판을 만드는 사람 별의별 사람 많대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손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것 같죠?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온대요. 여기서 그냥 강단 밑에서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 아예 그냥 어디 가지도 않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별의별 분들 그러면 나중엔 도저히 안 되니까 뭐예요? 이분들 딱 떠면서 안전요원들이 호텔 앞에다 다 갖다 너무 무질서하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무질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마치 은혜인 것처럼. 저는 그저 보면서 정말 도움이 돼요. 그렇구나. 은혜가 부흥이 오면 이런 일들이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런 일이 더 오히려 더 질서를 잡는 일들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유다, 시므온, 베냐민, 요셉 이들이 뭘 봤어요?
환경 봤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봤어요. 사람들을 더 신뢰했어요. 근데 그들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가나안 7 족속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했어요. 하나님을 더 믿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복은 믿음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그 7 족속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 죄로 가득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가나안 7 족속, 어느 한 족속도 만만하지 않아요. 어느 한 족속도 만만하지 않아요. 쉬운 족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갈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손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 훈련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적 훈련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그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배우고 있게 훈련한 그 믿음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제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꿔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 어떤 분이 젊은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네모 박스 안에서 나와야 된대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다 네모 박스 안에 다 갇혀 있어요. 건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건물 안에서 나가셔야 돼요. 그동안 익히고 훈련한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을 요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로? 박스 밖에서, 이젠 삶의 자리에서, 저 밖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향해서 나가셔야 돼요. 근데 잘 못 나가요. 왜요? 밖에 철병거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철병거 쭉 있어요. 집에도 있죠, 직장에도 있죠, 이웃에도 있죠. 온통 철병거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만 다 있으려고 그래요. 요 안에 나가셔야 돼요. 이번 초막절에 보십시다. 제가 10월 10일 날 오면 그 다음 주일이 초막절인데, 지난번 4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철병거를 끌고 오시든 여부수족을 끌고 오든 누스를 끌고 오든 뭐 하나 끌고 와 보세요. 또 저 뭐냐, 시곤이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여부수인데요, 내가 가나안 7 족속인데, 그러지 않겠죠? 우리 집사님처럼. 땅을 뭐라고 그러죠? 에레츠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땅을 이 가나안의 이 땅을 뭘로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될까요? 뭘로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뭐예요? 저 땅을, 에레츠를 뭘로 바꿔야 될까? 에레츠를 국민으로 바꿀까요? 에? 농협으로 바꿔요? 에레츠를 뭘로 바꿔요? 에? 바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고 여러분이고, 뭘로 바꿔요? 이 에레츠를 하레츠로 바꾸는 거예요. 하레츠. 그 땅, 언제 땅? 태초에 만들어 오신 그 땅, 하레츠로 바꿔요. 근데 이것을 그 땅으로 바꾸는 데 있어, 회복하는 데서는 오직 뭐만 필요해? 믿음만 필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 땅을 어떻게 바꿀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기 생각, 자기 꾀, 거기엔 단 1%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에레츠를 하레츠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증인은 오직 100%의 믿음을 통해서 그 땅을, 저 에레츠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저
하나님의 집은 문은 그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그분의 주인 되시는, 문 되시는 누가? 예수님이 항상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정탐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그 문은, 그분의 이 문은 정체성은 뭘까요? 에트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에트로, 그 정체성으로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뭐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치유가 될까요? 두려움과 거절감들이. 뭐가 회복돼요? 짓밟힌 마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꾀,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영광의 삶이. 베에트, 그렇게 할 때 하레츠의 모습이 이어지는 거예요. 베에트 하레츠, 그 땅으로 태초에 만들어진 그 땅,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땅이 정복되면, 이 땅은 무엇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을까요? 뭐가 똑같아요? 하늘과 에트 하샤마임, 이것과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것을 뭐라고 지금 저기서 표현을 했어요? 이 하늘을, 그 땅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증인은 베델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베델의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베델의 사람입니다. 문을 못 찾아서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증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문을 못 찾아서, 믿음 없어도 문을 못 찾아서 혼돈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허둥지둥거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늘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문을 늘 열려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와 함께 되어지는, 늘 하늘의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베델의 사람,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더 갖도록 성령 계속해서 그런 믿음도 때로 은사로, 믿음도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내 마음가운데 그런 믿음, 그것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